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격려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단한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고, 또 사실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위로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마음이 약해진 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주제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격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판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위로라는 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해져 버린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건넨다는 것은 그건 격려일 수도 있고요, 또 격려를 한다는 것은 그건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격려나 위로, 지지가 필요할 때가 덜어 있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로써, 어떤 모습으로써, 행동으로써 우리에게 격려를 보내준다면 그것은 격려임과 동시에 위로이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혼용하여서 한글 성경이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번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좀 방황을 하고 27살의 나이에 총신대 신학과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좀 늦어진 그런 출발점에 선 것이죠. 근데 그때 제 가까운 그 동료가 학부 4학년으로 공부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수강 신청을 사실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때 1학년 1학기 첫 수업을 뭘 듣게 됐냐면 저희 교회 협동 목사이신 신국원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고중세 철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수업이 2학년 전공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학년인데 그 친구가, 그 동역자가 아마도 그냥 이 수업을 먼저 들어도 유익할 것 같다고 해서 저한테 그 2학년 수업, 전공 수업에 저를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 수업이 됐습니다. 첫날 수업이 돼서 제가 자리에 둘째 줄 구석 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신 교수님이 이제 출석부를 딱 보시더니, 아직 저를 지금은 이제 스승과 제자로 교제하고 있지만 그때는 저를 알지 못하셨을 때니까 전부 다 2학년 이름인데 1학년생 하나가 메뉴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김영윤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시기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업은 2학년생 이상이 전공으로 듣는 수업이다. 근데 1학년생이 한 명 지원을 했는데, 수강 신청을 했는데, 교양으로 돼 있는 1학년이 들어야 될 철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내년에 들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강을 좀 정정했으면 좋겠는데 김영윤하고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오그라들어갖고 잘못한 건가 싶어갖고 손을 이렇게 쭈뼛쭈뼛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피식 웃으면서 조크를 던지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연륜이 있어 봬서 할 수 있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던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7살 때 지금이랑 얼굴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든 늦지막히 와서 신학교에 와서 이제 2학년이지만 2학년 같지 않은, 1학년이지만 1학년 같지 않은 그런 친구가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 한마디 말로 이렇게 조크를 던지시면서 그 분위기를 이제 해소하셨는데, 수업을 들었던 한 7, 80명이 깔깔대고 웃었죠. 근데 저에게 그게 어렵게 다가왔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무언가 이 공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격려로 그 수업을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정말 마음 담아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한마디가 마음이 약해서 불안한 중에 처음 입학한, 늦지막히 입학한 신학생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자, 요즘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유명인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그분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질병관리본부를 움직이고 계신 정은경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이제 그 브리핑을 하고 나서 묻기도 했다고 해요. 잠은 얼마나 주무시냐.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잘만큼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에 대해서 숨어있는 영웅이다 이렇게 좀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우연히 오늘자 이제 브리핑에 관련된 브리핑 기사에 관한 댓글을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정은경 본부장님께 보내는 위로이자 격려인 거죠. 정은경 본부장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우셔요.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댓글이 이제 엄지척을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정 본부장님은 추후 WHO 사무총장 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세계 여론이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거의 예언자적 수준으로 이제 댓글을 쓰셨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초인적인 힘으로 이 시기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
본부장님을 위시한 여러 당국자들을 향한 격려가 쏟아지고 있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들이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약해질까 염려가 되어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보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작게나마 격려의 힘을 느끼게 되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총선 전날에,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갑작스러운 좀 비보를 접했습니다. 저희 청장년 사진에 있는 한 여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좀 연락을 한나절 정도 있다가 주셨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혹시 오셔서 코로나 와중이지만 위로 예배를 드려주실 수 있으시겠냐 저한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돼서 우리 청장년 팀장이신 김정일 목사님하고 좀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진장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우리 진장님들이 한 차에 타고 그 다음 날 총선일이죠. 그래서 사실 휴일이어서 그 집사님이 더 조심스럽게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인데 또 코로나 와중인데 그래도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좀 오셔서 예배해 주실 수 있으시겠냐고 여쭈셨고 물으셨고, 이제 김정일 목사님과 저희 청장년 진장들 또 목원들이 함께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충북 제천이었는데요. 왕복 4시간여 이제 달려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진장님들과 함께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고 식사를 잠깐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마침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사위 남편분이시죠.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 그러니까 사위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이제 사위 되시는 분인데, 사위께서 이제 저희 식탁과 이제 마주하셨습니다. 마주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제가 슬쩍 문득 여쭙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여쭙습니다. 우리 사위분께 우리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사위께서 이제 손을 입으로 가져가시더니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 목사님과 목원들이 함께 위로해 주셔서 그게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사위분이 우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제게 저희는 참 어떻게 보면은 큰 그런 게 아닌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장례 위로 예배를 준비해서 갔던 것뿐인데, 받으시는 분께서는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때가 바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분,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위로를 전하고 힘을 북돋아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바로 목회자로서 제일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다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우리 목회자나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형제들아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지금 초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중에서 누군가 마음이 약해져서 고통하고 있다면, 아파하고 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중직자나 직분자만 따라야 할 지침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좀 뜯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상당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염려 속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꽤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공경의 상황에 마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잠깐요, 거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즉 여기는 앞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중심 때문에 이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14절에 이제 전문맥에 해당되는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전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그 어조가 상당히 확신에 차 있고 긍정적이면서 소망 어린 사도 바울의 그런 어조, 느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 가운데 니들이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해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 속에서 너희 힘있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읽었던 14절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4절은 사실은 4개의 명령법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그 4가지 명령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어떤 생각 속에서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뭔가 힘써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손을 벌려서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게으른 자들을 견책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힘써 일하도록 만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방식으로 어떤 성도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encouragement 혹은 encourag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는 말이죠.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말로 영어 성경은 대부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encouragement 혹은 encourage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단어의 원래 어원이 라틴어 코르에서 비롯됐습니다. 근데 라틴어의 코르라는 거는 원래 의미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혹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어원을 따라 추적해 보면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이에게 다시 그의 심장을 뛰게 할 힘을 불어넣는 일, 그게 바로 격려이자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마음이 약해진 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에게 다시 그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다시 그 마음의 중심이 딱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이 격려이자 위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로이자 격려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말 속에 상당히 다양한 정서적인 내면적인 그 어떤 변화와 역동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형적인 게 그겁니다. 살아갈 소망이 툭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존재가 어느 날 사모하면서 왔던, 그냥 따라왔던, 아주 자그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걸 그날따라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장을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근데 그때 그 마음속에 북돋아진 그 고양된 용기,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격려, 위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격려와 위로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은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뜯어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섬세한 그런 어떤 태도, 하나님의 매우 섬세한 마음과 성품과 그 인자함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가죽옷이라는
이 단어 혹은 개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표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은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죠.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장차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의 죽음, 누군가가 죽어야, 어떤 존재가 죽어야 생겨나는 게 가죽옷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견하는 예표적 그림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타당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훨씬 더 실존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걸치고 있던 원래 옷은, 범죄 후에 걸치고 있던 옷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아담과 하와가 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으로 만든 옷 중에 어떤 옷이 내구성이 더 좋을까요? 후자죠, 후자. 가죽으로 만든 옷이 훨씬 더 내구성이 탄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요, 거기에는 그러한 기독교를 내다보는, 그리스도를 조망하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종신토록 엉겅퀴를 내는 땅을 갈아서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러한 삶의 위치에 처한 그 아담과 하와가 마주할 세상이 얼마나 고달플지 또 험난할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튼튼한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림 언어처럼 하나님의 위로, 격려, 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담아내주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군데 요한계시록, 이거 장례식에서 사실을 많이들 읽고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잘 들여다보면 이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인해 고통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구구절절한 가슴 시린 사연들로 인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너희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극한 질병으로 인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너희들 위해 장막을 치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누리시는 것과 같이 성경 구석구석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담아내주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학교 선생님의 권면을 따라서 사실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 성경을 읽었던 내용 중에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한 20번 정도 읽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10대 번 정도 그 가을과 겨울 기간 동안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한 9차례나 10차례쯤 읽었을 때 어떤 한 구절에 제 시선이 고정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통념에서 이런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 자신의 죄이거나 혹은 부모의 죄라는 생각과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거의 사자후를 토해내실 정도로 강력한 어조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실제로 헬라어 그 문장을 보면 부정어가 먼저 나옵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종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때의 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저의 영적인 표현이 그런데 저의 그 당시의 영적 여정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저희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부모 형제의 또 일가 친척의 영적인 공고함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가족 구원을 위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상황을 더 악화시키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심술궂게 그런 거 주실 때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 일가 친척들의 지역과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저희 가정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우환들이 겹치고 겹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난 이유는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가끔씩,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을 뵐 수가 없는데 가끔씩 특세 때나 금요기도회 때 성도님들을 위해 더러 안수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죠.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해석되지 않는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여러 목회자님들도 그거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가끔 이 말씀 외웁니다. 이 말씀 외워요.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당신의 죄나 당신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나타내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암송해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또 모든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석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물처럼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서, 너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격려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미 데오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파생어예요.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고 동사가 붙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 전체에 4번 딱 사용됩니다. 근데 4번 중에 2번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고요, 2번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싶은 게 요한복음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게 어떤 효과와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2번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된 기사인데, 일단 요한복음 1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일부러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격려라고 쓰이지 않고요, 위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병들었죠. 병들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급히 좀 와주십시오. 전가를 보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체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향하게 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이요. 2번째 등장하는 게 똑같은 11장 31절에 나오는데,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여긴 위로라고 썼어요. 격려, 위로, 안위, 위문,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한글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그 끝에 무덤 앞으로 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지만 여러분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격려의 힘, 격려의 의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격려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견뎌낼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바로 격려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전능으로 일하여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뎌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견뎌낼 힘을 누구에게 공급받으라는 것, 누구에게 공급받고 그것을 서로에게 나눠 주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무너지는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가정 안에 그런 어떤 순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졌을 때 저에게 큰 위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고 이옥경 권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왜 제가 그렇게 호칭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머물렀던 고향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사찰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아픈 마음으로 가끔씩 교회에 지하실 방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방에서 제가 주로 기도를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석 하나를 들고 들어가서 때로는 절반은 그냥 찬양만 하다가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다가 나오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냥 머물러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앉아서 한숨만 쉬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11시나 11시 반이면 지하실도 문 잠고 전체를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저도 모르게 그게 길어져가지고 그 시간에 가운데 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문을 딱딱 열었는데 그 앞에 그 사찰 집사님이셨던 고 이옥경 권사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영윤 학생,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김영윤 학생, 내가 오늘부터 우리 김영윤 학생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해도 괜찮아. 이 지하실로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저기 어떤 장소에 두거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도 괜찮아. 저에겐 그게 정말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20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문득 우리 아들, 나도 이제 교회 좀 다녀야 되겠어요 말씀하셨고, 지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부터 한 5, 6년 더 지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역할로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이죠.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설교가였던 존 헨리 조웨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위로자로 만드시고자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위로를 격려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교육자들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3.1교회 예배가 재개되고 우리 성도들과 면대면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힘을 다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젊은 교육자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드는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약해진 누군가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사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세속사회 그 안에서, 또 가정이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이 격려의 힘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레리 크레비슨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한 꼭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격려의 말을 하기를 바라신다. 상황에 적절한 말은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잘 마치게 해주고 절망이 엄습할 때 소망의 등불을 켜주며 냉혹한 삶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고 자신의 약점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건전한 자기 평가의 기회를 주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새롭게 확신을 다지게 한다. 격려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해 주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자, 위로자로 살도록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과 행동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도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았사오니 그 격려와 위로 나누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 격려와 위로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